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88장 찬양기도 후에 최재용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주냐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1년 12달 중에 가장 뜨거운 이 염천에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먹고 자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온갖 재앙이 만연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서로서로 물고 뜯고 찢는 이 어려운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정 기도의 성산, 말씀의 성산,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주여,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일 대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 또한 믿는 사람들 어찌하여 이 죄악 가운데 살며 어찌하여 이 질병이 만연하는 곳에 이렇게 겁을 내며 마스크를 쓰고 손도 서로 잡지 못하고 살고 있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이 모두 회개하고 한시와비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주여 자녀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천하에 마스크를 벗고 밝고 맑고 환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햇빛같이 밝은 그 아버지 함시여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서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세우신 귀하고 귀한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태동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예비한 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길로 대통령 선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가 새롭게 하나님의 희망으로 싹을 틔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님께서 복중의 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염춘에도 저희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귀하고도 귀한 주여 여름 성경학교도 베풀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땅 이곳을 주님 귀히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고 가꾸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모든 권속들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길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매번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언제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지역을 선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뭐라 말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진정 다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항상 주여 행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번창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 이 귀한 주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한 저희들 주님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에 경고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도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배구, 여자 배구 보면은 김연경 선수 있죠. 그 한 사람이 이 팀을 이끌어 가는데 이제 4강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경기하고 있는 줄 생각이 돼요. 동메달 걸 놓고 이제 아마 시합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사람의 능력이 이 작은 이 대한민국을 결승전까지 4강까지 이끌어가서 이제 메달을 받아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힘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의 그 힘은 놀랍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힘을 내어서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송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음정을 좀 맞추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에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택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코로나 이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움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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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인생들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리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응어진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용서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형통함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이 땅의 죄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을 순복의 성도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이 병마의 권세가 속히 사라지고 이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떠나가게도 할 온 지구촌이 건강한 나라 형통한 나라 아름답게 소통되는 나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하나님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아 누리며 그 꿈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 안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 자긍심을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 잔치에 초청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은 파괴되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어려움 투성이 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에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가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인간을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4, 1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리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먼지와 같은 존재죠. 왜? 먼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그 먼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나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인데 내가 왜 시시 없는 인생으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다면 내가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사람이었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기 직관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쫓겨나서 인생이 참으로 힘든 인생,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엉겅퀴와 그러한 것들,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결실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왔다고 말씀하죠.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불행한 인간 역사의 시작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됨을 바로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죠. 어린아이,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원죄가 DNA 속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난 아이도 죄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원죄인 것.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다 죄 중에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하고 뭐 살인죄를 짓고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죄인,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는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게 악한 것. 좋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있는 거 좀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남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도둑질할까? 맨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이 죄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졌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 우리 육신의 죽음이 들어온 거죠. 이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마찬가지. 그렇게 살다 죽으면은 뭐 끝나고 마는 겁니다. 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고 자기 생각도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영이 죽은 인생이 되고 만 것.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살았다나 죽은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의 대부분이 다 죽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다시 살아날 길이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인생이 다가오게 되는. 어쨌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 한 사람이 잘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선악과를 권유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금하신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안 먹었다면은 아마도 이 세상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데 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뭐 환경에 이 오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있고
성전에서 흘러내오시는 그 생명수가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이 조금 영적인 깊은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아담이. 그래서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3절 또 보면은 또 예수님 한 분이 또 나오죠. 몇 절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속하고 회복시키기 이 땅에 오셨는데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으리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불행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죠, 사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기고망장해서 큰소리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오는 그 축복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바로 구원이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바로 구원을 가르치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도 임했지만 또 구원도 임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이게 가짜고 이단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는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겁니다. 누구 이상한 사람 이름을 대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데도 그런 데는 다 이단인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뜨거운 지옥 밑바닥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함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가난의 저주를 누가 철폐해 주었습니까? 육신의 병을 누가 고쳐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고쳐주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 죄 허물을 대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맡아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사실. 그걸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가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다. 주님이 날 위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주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더불어서 이제 병고침도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축복도 다가오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따라오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저주에서 속량시켰어요.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아담이 지은 죄의 유전된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원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힘으로 그 내려오던 율법의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3,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가르쳐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받았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복 주시는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호련히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더니 온 집안에 가득하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효 같은 것이 임하더니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큰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의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으로 굳건히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바울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족한 인생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바울은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로마교회에 쓴 이 편지의 영향력이 지금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것. 그때 당시뿐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은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사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참 헌신된 일생이었죠.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금수저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많은 공부도 해서 율법학자로서 당대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었고 가문으로도 또 아주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었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걸 다 헌신짝처럼 배설물 같이 버려버렸다 그러죠. 배설물은 뭡니까? 필요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서 버리는 게 배설물 아닙니까? 그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인 겁니다. 바로 그 바울 한 사람에 대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계기가 돼요. 성경 말씀에 여기에 신약의 대부분을 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13편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강력하게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죄악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엄청난 부정적인 것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는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또 거기에 더불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저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말죠. 그래 보디발이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디발이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들어가니까 뭐 보디발이 집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 종을 총무로 삼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총무로 삼아가지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래도 그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죠. 거절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흉년에서 애굽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애굽에 와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크게 한 민족을 이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이 애굽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핑계를 대면 달라질 게 없어요. 남의 핑계 댄 그 사람이 잘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한번 잘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면은 남편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사람은, 아담과 같은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요. 남편이 이래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고, 아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집안,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애들이 이렇다. 자꾸 서로 간에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아내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탁 무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내가 한번 가정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편도 아이도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엘리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 기도함으로 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만든 사람이고, 또 기도하면은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만든 사람. 우리와 엘리야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 보면 성경이 똑같다고 했어요.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서 끝나버린 거 그건 올바른 믿음이 못 되죠.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좀 끈기 있게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되려면은 뭔가 좀 내 마음속에 부닥치고 이게 마모되고 내 나쁜 습성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변화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그저 달라지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영적인 질서가 안 되는 겁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부닥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도 다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다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괴로운 것도 한번 해보는 것, 그런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 내가 변화되는 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실. 힘든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탁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그간을 참지 못했구나. 그 기간이 뭐야? 3개월입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기간이 3개월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3개월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내 인생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노력하면은 달라지지 않을 게 없어요.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3개월을 못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3개월 해봐야 뭐 그때나 달라질 게 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시작하니까 안 되는 쪽으로 면 자꾸 가는 거야. 안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하면은 가정도 변화되고 사업도 직장도 다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어요. 귀신을 제할 능력도 주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감만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이 꿈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져온 간절한 소원을 향하여 나가면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결단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는 그러한 시대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한 사람만 있다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속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계획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퀘션마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달아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죽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소명대로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마여 부르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죄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일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담은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내려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사오니, 우리는 이제 그것을 힘입어서 이 땅의 죄무를 위하여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순방에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해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어 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몸치고 피 흘리고 아버지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권능의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생을 열정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생, 복된 일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시고 가난이 되어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는 부유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약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마음을 내주옵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구약교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아이들이요 아버지 장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자자대대 손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사하는 가문을 이루고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집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가난이 저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부여 형통함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할지어다. 주여 생업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0회 100배 것이로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의 탓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우리 주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에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시온의 들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송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 지명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또 예배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절
감사함을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강한 자랑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병든 마음도 고쳐주셔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지키지 않고 병들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재직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말지어다.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귀학교 아이들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라가서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주기도송 635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노여통내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새로운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이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